오늘 우리 노아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노아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제가 평안과 풍요의 위기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평안과 풍요라고 하는 것과 위기는 좀 서로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평안과 풍요의 삶은 정말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축복인데, 저는 왜 이 평안과 풍요를 위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을 때에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상,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의 삶이 이 정도면, 이만한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 노아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해도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그건 좀 놔두고, 왜 이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노아의 말씀, 평안과 풍요의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죠. 우리의 출발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과정,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마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출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출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 자격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받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상급과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 두 번째는 상급,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믿은 그 결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상급과 영광은 다르더라. 성경이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5장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불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도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고 그냥 희미하게 반짝반짝하는 반짝해서 뭐 희미한 존재처럼 있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상급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위에 우리 각자의 공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태울 텐데, 심판할 텐데,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텐데 그때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불이 타면 사라지고 믿음의 터만 남는다. 불타는 것 가운데서 건진받은 구원의 몸뚱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평가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올림픽 경기에 열심히 뛴 선수들이, 그죠? 그 결과를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등, 5등, 6등 이렇게 하듯이 영광이 다르잖아요. 상급이 다릅니다. 또 다른 심판은 뭡니까? 아예 경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죄를 지어서 실격해서 실패해서 아예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죄인들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이중성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맞서 싸워야 되는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을 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보다 더 비할 바가 없는 영광과 상급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땅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어떤 학벌, 또 뭐 자기의 어떤 출신, 또 자기가 가진 재물, 명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했다, 이런 거 다 버린다. 더러운 배설물처럼. 왜? 이것들 때문에 나 붙잡혀 있더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에서 달려간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순교의 자리를 앞두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왔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상급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준비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그가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이 전교에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보다도 그는 이 세 가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 가운데 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기의 혈통의 자랑, 나는 길르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자랑,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정말로 얼마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그 시대에
유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는 내팽개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이 장로들이 교회주들이 와서 밀려 돌아오는 씀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려요. 눈물로 통곡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한다는데 왜 갑니까? 왜 스스로 거기를 갑니까? 아가바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 예언한 예언가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와같이 결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거기를 가라고 하셔. 이게 위대함이잖아요. 이게 용기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0점 만점 받는 분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겨우 60점 커트라인에 간들간들한 분들도 있고, 너는 90점이야, 너는 70점이야. 어떤 분들은 60점 이하로 커트라인 돼서 그냥 겨우겨우 구원의 은혜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서 결판되고 판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금메달, 은메달 결정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경기하는 중에 바꿔야 돼요. 훈련하는 중에 바꿔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앞길을 달려가고 더 열심히 싸우고, 그래야 동메달이 금메달로 바뀌고 5등 6등 할 사람이 은메달 순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전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도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자기의 명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그 아놀드 토인비가 왜 썼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걸 인류의 그 어떤 대변혁이 있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그 과정에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무슨 인물 중심이 아니라, 어떤 나라 중심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이것을 관통하는 인류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춰 연구해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우리 앞에 전쟁이든 혁명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어떤 도전이든 닥쳤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렇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유일의 패권국입니다. 미국 말 안 들으면 지금 다 깨지고 다 날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국이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들이 제대로 응전한 거예요. 그 도전 앞에 그들이 제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더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진리로, 선함으로, 공의로 반응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냥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것, 진짜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평가에서 낙제점이다.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성경에 결정적인 두 가지 근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자기 집에 쌓아 놓습니다. 엄청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놔요. 그리고 쌓은 것을 보면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제 내 영혼아, 이 모든 것을 이제 누리자. 평안과 부요를 그렇게 자기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갈 터인데, 그러면 네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쓸데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게으른 자야, 너는 악한 자야.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권세,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네 정욕과 탐심으로 그냥 네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썼어. 너는 그걸로 그냥 끝이야. 이 땅에서 너는 평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 영혼이 내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낙제야. 하늘나라에서 너는 상급과 영광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도전하지 아니하고 부딪혀보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대응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유지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재물, 권세, 명예,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는 뭐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냥 뭐 세상에 남들이 밟으면 밟히는 대로 참은 차이는 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어떤 분이 지하철에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커서 저런 거지 되는 거야. 인생의 실패자 나고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고 그 구걸도 안 되어서 개가 먹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굶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인생의 패배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패배자지만 어떻다고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세상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왜 평안과 풍요가 위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풍요가 우리를 육신의 평안, 육신의 안락함, 또 그게 주는 쾌락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죠? 이제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의 세상이에요.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풍요와 생육과 번성을 주시죠.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래요. 9장에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9장의 3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9장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에게 하신 축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죠. 아담이 이루지 못한 아담이 실패한 믿음의 자리를 노아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니까 식물이 다 사라졌을 건 아니에요. 홍수로 실려갔으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식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으로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살생하는 이것들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안 돼서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했으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그냥 채식 열매 이걸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맹수들은요, 뭐 사슴이나 무슨 뭐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먹을 때 우리 이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 제일 큰 수사자가 먹죠. 뭐부터 먹습니까? 우리는 살코기 먹는데, 그렇죠? 우리는 육식을 할 때 살코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 맹수들은 살코기를 잘 안 먹어요. 가장 자기들이 많이 먹는 게 뭐냐 하면 내장, 특히 간 부위, 심장. 거기에 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피가 많이 안 나와요. 우리 복부 안에 대동맥이라 그래서 가장 많은 피가 간, 그리고 신장, 콩팥 뭐 이런 데로 몰려 있죠. 그래서 이 사자나 맹수들이 가장 먼저 먹는 게 뭐냐 하면 이 잡은 짐승의 내장, 간, 콩팥, 심장 이런 거예요. 거기서 피를 먹어서 가장 많은 열량과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배불리 먹고 나면 암컷이나 새끼들은 이제 뭐 살코기를 뜯어 먹죠.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피를 먹지 않는다.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어떤 쾌락, 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슴 피를 빨아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라 피를 먹고 그래서 뭐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을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아니해도 그냥 우리가 단백질, 뭐 건강한 살코기 이런 걸 먹어도 하나님 충분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데 이 홍수는 뭐 때문에 왔어요? 비가 와가 그렇잖아요.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지만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홍수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비만 오면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또 우리 집이 물 담기지 않을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근데 비가 와야 되지요. 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땅에서 물이 스스로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것이 샘이 되고 분천이 되고 강이 되는 건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땅에 물이 다 마를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게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사람이 이 트라우마 또 홍수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서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자라게 할 텐데 그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비가 그친 후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심볼로 무지개를 써요. 이제 이게 자기들은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게 모여서 하나의 무지개를 이루듯이 사람도 각기 다 다른 성향, 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다. 자기들 어떤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취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취향이 아니다. 성적 취향이면 얼마든지 자기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동성애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DNA에서 동성애자로 그렇게 태어났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성애를 어떤 질병의 하나로 분류해요. 옛날에는 질병인데 요즘은 질병이라고 분류하지 않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자 살인을 해야만 쾌락, 삶의 어떤 의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을 해야만.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성애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무지개 동성애자인데 사단이 덫이라는 거죠. 나쁜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물을 사용했는데 때로는 지진이든 때로는 불이든 우리 삶에 어떤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트라우마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이 내 삶을 평안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물결이 흉흉하고 뛰놀고 홍수를 깎고 뭐 다 무너질 것 같고 파괴될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의 축복이죠. 풍요와 생육과 번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8절에 20절 말씀이 그렇죠.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더라. 생육 번성 충만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포도나무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작물, 모든 농사들이 열매를 가득 맺혀서 이걸 뭐 먹어도 뭐 다함이 없는,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상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풍요와 생육과 번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노아가 죄를 이기지 못했다. 죄의 유혹에 굴복했다. 아담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말씀한 축복이 뭐라고 5가지 단어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시면서 이걸 가지고 뭘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의 복인데, 축복인데, 여러분 이것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악을 이기는 수단.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도구.
생육 번성 충만이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이깁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웃의 물건을 탐할 수 있습니다. 훔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혼자서는 어떤 위협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죄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쓰지만, 가장 먼저 뭡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우리가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두 가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제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다. 이 아굴의 기도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그 재물 때문에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돈이 적고 돈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죠. 돈이 적고 돈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은 그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다는 거예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악의 근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도 해치고, 돈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세상으로 달려가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 삶의 평안과 풍요가, 이것을 수단으로 삼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여기에 안주하려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누구든지 내가 벌은 재산, 내가 누리는 평안을 깨뜨리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뭡니까? 나는 죄에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정복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심고 그 포도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포도주죠. 그거를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단순히 노아의 어떤 실수, 노아의 어떤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유혹과 미혹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포도잖아요. 이걸 그냥 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발효작용이 일어나요. 포도가 가장 발효작용이 빨리 일어나요. 무르고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고 거기가 달기 때문에, 그죠? 자연스럽게 공구징 흩어 있는 곰팡이균 있잖아요. 그 중에 효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포도에 달라붙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포도를 그냥 오래 두면 저절로 그냥 포도주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떤 날 마시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취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근심걱정도 사라지고 막 노래가 나오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담그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도를 넘어가는 거죠. 도를 넘어가서 술에 취해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에 이런 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취하는데 왜 방탕합니까? 내가 이성, 내 믿음의 어떤 진리의 모습,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술 취해서 실수했어요. 음주운전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음주 문화에 너무 관대해요.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뭐. 특히 이 남자 문화, 우리가 남아선호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병폐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범죄에 관대하고 이 술 문제에 관대해요. 옛날 정치인들 박정희 대통령 독재 시대에 뭐 탄압하는데 자기 정적들이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김무선 전 대통령 자기 정적들인데 이분들이 보면 사생활이 깨끗하지도 못해요. 사생활이 그런 대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뭐 다른 부인도 있고 뭐 다른 배에서 난 자식들도 많잖아요. 또 뭐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뭐 어느 그룹 회장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바람 피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타치하지 마라 그랬대요. 왜?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 정일권 씨라고 하는 분이 국무총리 시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스캔들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여인? 그죠? 근데 그 여인을 두고 그 당시 뭐 정부에 관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 그런 거 있다고 국무총리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다고 무슨 뭐 그걸 들춰가지고 뭐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거 하지 마. 그게 지금도 내려와요. 음주 문화. 막 기분 좋게 호탕하게 술 마시고 그냥 뭐 남자답잖아. 얼마나 뭐 음주운전에 관대함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말씀드렸잖아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간음의 범죄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실수를 하고 방탕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 계속한다. 음주운전 한 번 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면허 정지가 되잖아요. 1년. 다시 1년 뒤에 다시 면허를 취득했어요. 근데 그 음주한 그 기분을 못 잊어서 다시 음주운전하고 또 운전을 하고 또 사고 내고 또 사고 내고 몇 번이나 사고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거듭되는 뭡니까? 거듭되면 그건 죄악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뭐 음주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끊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술 취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포장마차에서 밤늦게 업무를 마치고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는 우동 한 그릇 먹고 그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오래 있는데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할 때 말 또 하고 그 사람은 반응 듣는 거죠. 예 그러시죠. 뭐. 근데 이게 뭐 도무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정신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 아닌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술이 취해서 술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뭐 선교회도 만들고 선교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가 술이 취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진짜로 제가 술에 대한 어떤 유혹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술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간다. 이거는 뭡니까? 죄에 정복당한 거죠. 노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발효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도주를 담고 그 포도주를 넘치도록 마시고, 그 결과로 뭡니까? 옷을 벗고 온 가족들, 온 세상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추태를 부린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주에 노아의 실패의 원인,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원인이 있고, 우리는 이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교훈,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실수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다 실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다음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평안과 풍요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우리는 너무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입니다. 서울에 목회하는 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지금처럼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우리 애가 뭐 서울에 어느 정도 몇천 명 모는 교회 부목사입니다. 근데 걔가 뭐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차도 하나 사고 자녀를 3명 낳으면서 그래도 생활에 크게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삽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빠, 나는 신대원 다닐 때 나는 평생 집도 없이 차도 하나 못 사고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해서 그렇게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아, 목사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차도 하나 없이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아직 중반 나이인데 그래서 차도 있고 교회 사택도 주고 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또 제 며느리가 또 자기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 가지고 그 세대를 키우면서 궁핍하지 않은 정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우리 수경이하고, 우리 며느리 이름이 수경인데 며느리하고 한 번씩 나는 장신대 가요. 자기가 공부했던, 신대원을 다녔던, 훈련받았던 그 학교에 가서 내가 다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 평안과 풍요가 나를 세상의 길로 끌어가지 않도록 장신대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했던 그 다짐, 각오를 내가 다시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 아직 안심은 아니지만 그런 내가 마음을 조금 놓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안과 풍요의 위기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단이 이 평안과 풍요를 틈타서 우리를 위기로, 우리를 유혹으로 몰아갈 때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